오늘 주신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새 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서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야기들마다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또 애굽의 공주에게 고출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일까? 아니면 모세를 구출해낸 바로의 딸일까? 아니면 그 모세를 위해서 공주를 설득하는 미리암일까? 아니면 모세를 키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일까? 이들 중에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모세의 활동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아마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또 모세가 구출되는 이야기로만 본다면 바로의 딸이나 미리암이나 혹은 모세의 어머니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성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져도 사실 성서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은 어떨까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공이고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이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보아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분이 이상하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주인공이 나나 우리 가족이지 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설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단지 조연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모세와 이 모세 가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조연에 불과하고 그들 가족이 주인공일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사내 아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집트 땅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났죠. 누가 살려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혹은 바로의 딸 미리암? 모세의 출생과 죽음의 위협, 또 구출, 성장, 지도자로서의 변신, 이집트로부터의 대타출 등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주도로 모세 가족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되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넘겨보세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 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가문의 사람 아므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6장 20절에는 그 가족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아므람이라는 레위 일파의 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레위 일파의 한 여인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1, 2절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이제 아론과 모세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1,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준수해서 남들 모르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모르게 숨겨서 키웠다고 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낳아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 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들을 낳아 기를 수 없었을까요? 사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아닌 1장에 나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는 가뭄과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후손들은 이 이집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서 아주 번성하고 큰 세력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지는 걸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건설 현장에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의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1장 12절에 보면 억압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더욱 늘어났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자손들을 혹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15, 16절을 보시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자손을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을 모두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이집트 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로 왕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어떻게 하라?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 태어난 아들을 강물에 버려야 했지만 버리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 키운 것입니다. 저는 물론 모세의 아주 긴 이야기 속에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서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산파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산파들이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산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면 17절 21절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가문을 번성하는 복을 내려 주셨어요. 자, 산파들은 하나님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에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당장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 속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실질적인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산파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 현실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지 말고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이 성사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결단을 이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당장 눈앞의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당장 눈앞의 권력자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산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 왕의 명예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의 확신과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석 달이나 그렇게 아들을 숨겨 키웠던 요게벳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이제 명령대로 강가에 버렸는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아마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발아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그 상자를 이제 강에다 아이를 담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숲속에서 그 상자와 안에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자, 5절에서 9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 한번 보실까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자, 한번 이 이야기를 잘 음미해 보세요. 공주가 강가로 목욕을 하러 왔고 마침 그때 갈대 상자에 들은 아기가 바로 그 앞을 흘러 지나가게 되었고 또 마침 그때 아기가 또 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공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고 또 여기 보니까 모세의 누이니까 뭐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 해도 굉장히 어린 소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어린 소녀가 나서서 주선해서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일이 참 아주 놀랍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의문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렇게 아기를 키우다가 포기하고 강에다 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대 상자에 버릴 생각을 했을까?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필 그 이집트의 공주는 그 모세가 버려진 그 강가의 갈대 숲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딱 맞추어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공주는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고 혹은 상자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를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 소녀에 불과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천한 노예의 처지에 있는 그런 히브리인 소녀가 어떻게 공주 일원과 그렇게 협상을 벌일 수 있을까? 그녀가 가진 그런 담대함, 용기, 지혜, 그리고 공주 일행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이겠습니까? 또 누군가 사람이 계획해서 그렇게 되도록 다 조종하고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공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 산의 아이 모세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원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린 것 같고 그냥 발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모세 어머니에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미래는 우연이나 혹은 사람들의 결과나 계획의 지혜나 계획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찬양을 함께 보셨던 분들은 그 찬양 중에 나오는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딱 맞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주도하고 계시지만 중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 모세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리암, 이집트의 공주, 모두가 다 여인들입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다 보니 어떻게 우연하게 여인들이 다 선택이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숨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큰 일들을 통해서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요,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보다는 작고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하찮고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여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놀라운 큰 일을 시작하신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느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그들을 택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우리가 작고 하찮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의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 그 모세 삶의 중심은 사실 그가 아니고 그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모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하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있고요. 그 작은 일들이 결국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도 모세 어머니도 누이 미리암도 또 이집트 왕의 59명의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딸 중에 하나였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이 공주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지혜와 용기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고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로부터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찮다고 여겨지는 소외된 여인들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지만 큰 일을 행하시는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함께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서도 저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죽음에서 죄와 또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모든 환난이 떠나가고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경제, 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